로마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전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함께 읽었던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의 논증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논증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하여서 또한 그들이 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민족으로서 구원받지 못한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며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또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로마서 9장 6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이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 말씀이 멈추거나 중단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이 포기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왜 그렇지 않느냐?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왜 그런 생각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왜 그들의 약속을 주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또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대상이신 유대인들이 왜 교회 안에서 그들이 민족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여전히 바깥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교회 안에 이방인으로 가득 차며 왜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참여하지 않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그 논증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주는 것이에요. 그 답의 내용들을 보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니 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두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서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왜 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닌지를 첫 번째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삭을 통하여 난 야곱과 또한 에서를 통하여서 왜 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설명해요. 그것이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가 이삭에 관하여서 이삭과 두 아들의 태어남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가? 왜 유대인들이 아직도 바깥에 있고 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 약속은 정말 실패하지 않은 것인가?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다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아멘.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다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예를 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 나루터에서 그가 하나님과 결혼했고 거기서 이름을 얻게 됐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었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보다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냐면 원래는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것이 약속의 씨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 이스라엘이 아닐 때에 그러면 그 씨가 어떤 씨냐라고 말할 때에 원래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에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립니다. 씨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사용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 두 단어가 같은 씨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적인 면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두 명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그 씨들이 다 그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만 내 씨로 불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을 때에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자식들이지만 그 자식 가운데 누구만이 약속에 또한 누구만이 내 씨라 일컬음을 받게 되냐면 바로 이삭을 통하여 난 자들만 아브라함의 씨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혈통으로 육적으로 되는 것이냐?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나는 물음에 대하여 혈통으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하는 것이, 그럼 아브라함에게 난 자가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혈통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은 혈통적으로 동일한 자녀입니다.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는 이 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혈통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부터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표현입니다. 혈통적으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고 태어난 자는 누구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이삭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 즉 혈통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또한 구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무슨 의미냐면 약속으로부터 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이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에 들어온 자도 여깁니까?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고 이삭이 내 조상이고 또한 야곱이 내 조상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다 약속의 자녀들이야.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혈통적으로 우리는 그 약속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 하면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복음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것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자녀가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너희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다 태어났지만 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다 그들이 그의 자녀가 아니야.
왜 자녀가 아니냐면 오직 이삭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움 받기 때문에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두 번째에 나오는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할 때에 여기서 씨는 앞에 있는 혈통과 전혀 다른 의미 속에서의 씨입니다. 여기서 씨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통하여 온,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부터 나온, 하나님의 의해서 택하여진 이라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씨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건져내셨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의 구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면 분리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명확해집니다. 본문에서 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갈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법을 좀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여기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사라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삭이 아기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 모습을 사라가 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것이에요.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이 된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는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본문에 중요한 것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표현을 쓰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서 부른 내 씨라 부러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부르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70인형에서 칼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 부를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예전에 한글 성경에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칭하리라는 표현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번역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 말씀도 칭하여리라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갈레오라는 단어를 부르다는 표현을 칭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됐는데 왜 개혁개정에서는 이것을 그냥 칭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개혁개정에서는 이것을 바꿔서 왜 부르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칭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다, 간주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름으로 그냥 불러주는 것, 이런 의미가 칭하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것이에요. 근데 개혁개정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부르다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부르다는 표현 속에서는 왜 부르다는 표현을 바꿨냐면 이것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부르다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르다는 표현이 단순히 부르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는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걸 보게 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같이 읽을까요?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로마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여기서 이 부르다는 단어가 어원이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부르다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부르다는 단어가 단순히 이름 부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가 부르다는 단어가 단순히 내가 네 이름 불러줄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존재케 하신다는 것이, 존재케 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서 부르다는 의미가 내 씨로 불러지리라 라고 할 때 부른다는 것은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로 불러지리라 하는 것은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가 이삭으로 난 자를 내가 존재케 하며 그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들을 나타내며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존재케 하시는 것이, 그를 나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그를 존재하게 부르시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 육체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노력이나 또한 육신적인 것으로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유대인이면 더욱더 우리는 구원에 가깝고 우리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 스스로 복음이 필요 없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의롭게 되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것들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듯이 너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너희는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그러나 둘 다 혈통적으로는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자녀, 약속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존재케 해서 불러낸 자들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누구만 그러냐면 이삭으로, 오직 이삭으로 난 씨야, 그로 말미암아 난 씨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시고 존재케 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며 그들도 복음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로마서 9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불리는 말이 존재에서 불러지게 한다, 존재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존재에서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내 자식이, 내 자손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왜냐하면 이삭으로 난 자. 왜 이삭으로 난 자일까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 여기 된 설명이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곧이라는 말을 의미하면, 이것이 의미하면 지금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씨가 그의 자녀라 부르심 받는 것이에요. 그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곧이란 말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지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는 씨가 내 자녀로 부르심 받냐면, 왜냐하면 육신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떤 자만 내 씨로 부르심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내용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육신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주권적인 결정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존재케 하시고 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는 단어가, 여기시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산술적인 용어인데 계산해 넣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계산되도록, 약속을 통해 온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려하시고 생각하셨고, 또한 그들을 계산 속에 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 더우세요? 좀 덥죠? 배정희 사님 에어컨 좀. 전 땀이 나는데 지금.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문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한글 성경 없지만은 원문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6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다 이스라엘에 난 자가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7절 말씀에 왜 그럴까? 그럼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어. 그 아브라함의 난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시라야 그의 자녀라 부르심 받는 것이야. 자녀는 어떻게 되냐고요? 부르심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존재해서 부르시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야. 8절 말씀에서는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육신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씨로, 약속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왜냐하면 약속으로 난 씨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왜냐하면 약속을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명년 이맘때에 한글 성경에서 명년 이맘때 하면은 1년 후를 이제 의미합니다. 명년 이맘때 1년 후를 말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원문의 의미는요, 임신 기간에 차서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임신 기간에 차서 출산의 달이 다가온 것이, 그때가 되면 내가 이르니 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런 말을 쓸까요? 단순히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할 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명년 이때에, 즉 임신 기간이 차면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임신 기간이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라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사라는 그 몸이 죽은 자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습니까? 출산에 대해 몸이 죽은 자예요. 임신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몸이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여자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것 같은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존재하고 부르신다는 것을 존재케 하신 것이 누구를? 이삭을. 즉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며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삭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혈통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존재케 해서 부르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렵죠. 좀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예언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만 우리는 구원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인간적인 애씀과 인간적인 수고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구원을 확신을 어디에 두냐면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내 구원의 확신을 거기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냐면 내 자신에게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예수를 믿어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라고 할 때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야. 믿기만 하면 믿다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나 결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즉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계산에 넣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를 주었다고 할 때에 권세를 사람에게 준 것처럼 생각합니다.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때에 영접해야 되는 것이 우리고 또한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 13절 말씀에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목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며 존재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유와 또한 그런 구원할 만한 내용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다면 구원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믿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외쳐야 됩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원이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식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가 내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가운데 뭐라 하시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고 불러야 되며, 부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이삭의 씨가 다 이삭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놀라운 것이며 감사한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일에, 또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가며 완성해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해가 되거나 그것을 무용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죄악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